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잠깐 멈추고 임직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관련하여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공교롭게도 누가복음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7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임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제가 적어놨지만 어떤 일을 맡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임직 예배 드리고 또 임직식을 할 때에 그 지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들 가운데 이 귀하고 복된 일을 맡긴다, 그런 취지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임직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좀 이름을 빨리빨리 부르기 원해요. 제가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김승현, 이상호, 이은영, 문성환, 강병수, 남보현, 또 감사에는 우리 홍길수, 그렇게 수고해주고 계세요. 또 찬양팀, 예배부 관련하여서 찬양팀은 남보현, 박수민, 강나림, 김국태, 우리 김국태 집사가 일부 팀장입니다. 우리 정예람, 이창도, 이한나, 태인선, 조혜영, 김아름, 류영더. 또 2부에는 태인선, 박지현, 이찬양, 조화랑, 정예준, 서청인, 최진명, 장지훈 자매, 이런 분들께서 찬양팀을 섬겨주고 계세요. 또 예배위원들도 있으세요. 우리 손정희 집사님, 이은영 집사님, 성경 통독을 섬겨주고 계세요. 오늘 이은영 집사님 데뷔하셨어요. 왜 저 여자가 나오나, 그런 생각 하셨을 수 있는데, 격월로 홀수에는 손정희 집사님이, 짝수월에는 우리 이은영 집사님이 그렇게 성경 통독을 진행해 주게 되셨어요. 우리 이지영, 조미나, 태인선 예배 안내위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지영, 조미나 두 분은 얼굴로 뽑았어요. 안내위원이니까 여러분 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와서 좀 앞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태인선 간사는 여러 가지로 예배위원으로서 많은 것들을 또 섬겨주고 있어요. 저희 교회 미디어부가 있어요. 한 번도 부서를 만든 적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정상화 목사님, 담당 사역자로서 최고의 미디어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지영 집사님, 전재문, 박현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자발적으로 이분들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2, 3일 내로 새로운 홈페이지가 구동될 예정이에요. 저는 미리 다 보았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다음 주에 광고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반응형 홈페이지라고 스마트폰에서도 막 이렇게 잘 나오는 그런 홈페이지래요.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냥 흉내만 내보았습니다. 재정위원들도 계세요. 우리 이상호 장로님, 김미경, 이영미, 이창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교회 헌금을 개수하고 또 그것을 입력하고 또 입금하는 그런 일들, 또 영수증 같은 거 처리해 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 주고 계세요. 자, 앞에 것이 교회 운영 파트, 교회의 살림과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일꾼들이셨다면, 이제 조금은 더 사람을 대하는 일, 영적으로 사람들을 키워가는 일에 목양 및 교육 파트의 임직자들도 많이 계세요. 자, 목장의 리더들이 계시죠? 목양 목자라고 저희가 칭할 수가 있겠어요. 이상호, 김미경, 고준성, 김혜정, 김승현, 손정희, 박길, 황금희, 이지영, 류영덕, 이창도, 이한나, 이원준, 심선아, 이찬양, 태인선, 최진명, 박연지, 우리 청년, 장년 목장 8개 목장 9개 소그룹이 있거든요. 그것을 섬겨주고 계세요. 새롭게 목자 목녀가 되신 분들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아주 최근에 소개 못 드린 분들, 우리 고준성 집사님, 또 김혜정 집사님께서 러시아 목장을 새롭게 섬겨주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다음에 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러시아 목장을 오래도록 섬겨주셨던 우리 김용덕 장로님, 우리 박경수 권사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간의 쉼을 가지시기 위해서 올해는 목자 목녀직을 잠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수고하신 두 분께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육 목자라고 할 분들도 계세요. 최근에 주중 모임이 2개가 생겼는데, 하나는 1:1 제자 훈련반에 우리 손효경 권사님께서 교육 목자로 섬겨주고 계시고, 또 젊은 엄마들을 상대로 하는 마더와이즈 시간에는 우리 심선아 자매님께서 또 교육 목자로 그렇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또 주일학교에서는 각 부서마다 부장님들 담당자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는 최성희 자매님께서 부장으로 계시고, 우리 태인선 간사가 사역자로 섬겨주고 있고, 올해는 우리 서청희 자매가 회장, 최진명 형제가 총무, 그리고 박연지 자매가 서기로 그렇게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부장님께서 고준석 집사님이신데요, 지금 임시로 남자반은 제가 하고 여자반은 저희 아내가 그렇게 섬겨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자, 초등부는 김승현 장로님께서 아주 오래도록 섬겨주고 계시고, 올해 저희 둘째 딸 남예진이 보조교사로 그렇게 헌신하였어요. 유아 유치부는 이윤주 사모님께서 부장으로 섬겨주시고, 우리 심선아 자매님이 교사로 섬겨주시고, 역시나 저희 큰딸 남수연 양이 대학 입학 기념으로 보조교사로 그렇게 섬겨주게 되었어요. 그동안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드디어 첫째, 둘째가 주일학교에 투입되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다 저희 교회 임직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명단을 작성할 때마다 너무나 떨리는 게, 혹시 누가 빠지셨을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다들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분들께 제가 주중에 모바일 임명장을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임직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직분을 맡기신 것, 봉사하도록 하신 것, 섬기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시죠? 아멘. 다른 교회 가면 아멘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입니다. 저부터도 아멘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일꾼의 감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이어야 한다. 자, 그런데 13절 말씀만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방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비방하던 사람이었어요? 핍박하고 성도들을 폭행하던 자였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는 이 구절을 자기가 이렇게 번역하였어요. 맨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복음을 비방하던 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가운데 폭행하던 자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시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여기셨다. 여기셨다는 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세종배단이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섬긴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감사의 마음을 반드시 그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임직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의 첫 번째 주님 앞에 섬김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은 옆에 가만히 보시면 89년 2월 3일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섬겼던 고등부 성가대 총무로서 임원 목자 수련회에 참석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께서 가만히 살펴보시면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떤 남자가 앉아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외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보다 더 바뀌었습니다. 알아보실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17살 때 처음에 교회 갔는데
8월 달에 교회 갔어요. 11월 달에 고등부 임원 선거를 하는데 저는 대상자도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교회 나온 지 6개월 이상 된 사람들만 임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가자마자 예수님 믿게 되고 너무나 교회를 하고 싶은데 임원 조건이 안 된다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 선배들이 내 또래 친구들을 임원으로 목자로 세우는 것을 옆에서 부러워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1월 말이 되었을 때 제 친구 성우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성가대 총무로 이미 뽑힌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가서 전도사님, 제가 서울로 이사 가게 돼서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성우가 서울로 이사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가 공석이오니 주님 저를 세워주십시오. 어린 나이에 그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2월 달쯤 되니까 얼마나 감사했냐면 제가 6개월이 돼버린 거예요. 전도사님께서 그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보현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가대도 열심히 쓰고 곧잘 노래한다고 이뻐하셨는데 6개월 되니까 야 보현아, 네가 성가대 총무 한번 해볼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표정 관리하느라고 대단히 힘들었어요. 아, 전도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989년 제가 성가대 총무로 고등부 아이들만 20-30명 서는 성가대에서 성가대 가운 빨고 악보 정리하고 아이들 출석 체크하고 테너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었었던 그 기억을 제가 소록소록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그 해 임원 목자들 계룡산 갑사에 가서 함께 찍었던 그런 사진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기 원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신다,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데에는 아무렇게나 세우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다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일꾼을 세우는 과정에서 아주 원칙적인 것이 있다면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는 오늘날로 따지면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어쩌면 집사고 또 교회 안에 그 흔한 집사들이 어쩌면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것이죠. 목사건 장로건 다 일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세워가는가?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먼저 시험해보라, 그들을 테스트해보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권면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 시험을 테스트한 사람들, 그 중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꾼의 직분을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그것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무엇이냐? 적절한 일꾼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개척하고 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가 성장해 나아갈 때 재정 어려운 것, 기타 사역이 어려운 것, 저는 그런 거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늘 기도의 제목이고 마음의 아쉬운가 하면 저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세워지면 좋겠는데 교회를 둘러보았을 때 딱 맞는 분이 안 계실 때 그때 참 속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가 안 되더라고요. 비슷하게라도 그 자리에 부탁드리고 가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채워가고 그 자리에 일꾼을 세워가는 과정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명단을 가만히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큼의 직분자들이, 일꾼들이 교회 곳곳에서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봉사하고 있구나, 사역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그 한 분 한 분에게 전화 걸었던 생각, 그 한 분 한 분 찾아갔던 생각, 그 한 분 한 분 설득했던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더 감사했던 것은 교회마다 11월 정도만 되면 목사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 아세요? 왜 전화를 안 받을까요? 장로님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올해까지만, 권사님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올해까지만,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올해까지만,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 연말에 그런 전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아니 김용덕 장로님하고 박경숙 권사님은 어떻게 된 거냐? 재작년에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전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복된 목회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그 열심,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그 성실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앞에 디모데전서 3장 10절의 말씀은 원칙으로서 잘 적용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까탈스럽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보다 더 원칙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직분자들 가운데 3가지 정도를 시험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도 제가 임직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일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사랑하는 임직자들, 분명히 스스로 확신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본인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임직자들께 여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중요할까요? 저는 그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어요. 나는 왜 주님 앞에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았을 때 역시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겪게 되더라도 내게 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자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투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버선발로 뛰어나오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탕자가 느꼈을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이후에는 그 마음속에 사랑과 감사와 헌신이 마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확하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임직자들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위한 헌신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분의 사람됨, 그분의 사람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가 옆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역할과 지위에 걸맞는. 자, 중등부 회장은 그 역할과 그 지위에 걸맞는 청소년이면 돼요. 그런데 교회 전체를 경영하고 교회 전체의 살림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기타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분들께서는 그 역할과 지위에 맞는 보다 큰
됨됨이, 보다 바른 됨됨이를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다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고 성숙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일 중에서 어려운 것 있나? 교회 일 중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것 있나?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렇듯이 인간관계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직분자들에 대한 교인들의 시선이 있어요. 아, 저분은 저 자리에 앉을 만한 분인가? 저 일을 감당할 만한 분인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주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그 직분에 걸맞는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인격과 사람 됨됨이를 키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설교하고 있는 제가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실까봐 깜짝 놀랐어요. 많이 부족합니다만 늘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에 유능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거는 대단한 유능함을 테스트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은영 집사님께서 오늘 성경 통독 데뷔하셨는데, 우리 손정희 집사님께서 성경 통독 잘 해오셨는데, 두 분에게 필요한 유능함은 어떤 것일까요? 한글을 깨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소리가 무슨 성우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한글을 깨쳐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한 장을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성경 통독자로서 유능하다는 것이죠.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찬양팀들이 수준이, 이거 잘 표현해야 되는데, 수준이 대단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각자의 유능함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퍼스트 건반을 치는 사람은 그 퍼스트 건반에 맞는 유능함, 세컨 건반을 치는 사람은 그것에 맞는 유능함, 어쿠스틱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또 싱어들, 노래하는 유능함, 화음을 넣을 수 있는 유능함, 그런 유능함들이 주님 앞에서 모여서 그 재능이 성령 안에서 은사로 화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 찬송을 주님 앞에, 회중 앞에 부를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유능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목자와 목녀들에게도 필요되어지는 유능함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유능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분들을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 세우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의 목회의 기본적인 철학은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주변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좋은 사람됨과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어떤 유능함이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목자님에게도 추천해 주시고 저에게도 추천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로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일꾼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사역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제가 기회만 있으면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봉사하라. 자, 누가 일꾼입니까? 누가 봉사해야 됩니까? 각각이에요. 각각에서 예외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 각각의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그것을 이렇게 빚어주시면 은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없던 은사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사로 자리 잡는 경우들도 있고, 어떻든 간에 그 넓은 의미의 은사들,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나의 은사라고 믿을진데 각각의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각각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주 악한 청지기도 나와요. 그런 청지기 말고 선한 청지기,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는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역하는 청지기.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으십니까? 선한 청지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선한 청지기 같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의 경험을, 여러분들의 재물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시는 그런 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항상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온 말씀은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는 일방적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20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목회의 일들을 감당해 왔어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저는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신비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닌 것이, 일대 수십 명의 은사가 서로 교차하면서 역사할 때 여러분, 저는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은사대로만 봉사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은사대로 또 저를 섬겨주시니까, A라는 성도님께서 그분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시면 모든 다른 교인들께서는 그분들의 은사로 A라는 성도님을 섬겨주시니까 이 모든 것이 A부터 Z까지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 가지로 섬기되 나는 수십의 수백의 은사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교회 봉사의 신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은사대로 섬기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연결고리가 끊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임직예배 끝나고 나면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모두께서 각자의 은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찾아서 개발하고 현장에서 쓰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봉사에 나아갈 때 제가 세종배단의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가운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영국 출신의 선교사님이시고 중국에서 선교하셨어요. 중국의 역사가 소용돌이 속에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중국 땅에 가셔서 너무나 귀한 선교를, 너무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감당하셨던 선교사님이세요. 모든 선교사들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중국 해안가에서 한 걸음도 내지로 들어가지 않을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만 내륙 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중국 선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께서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성실한 것은 큰 일이다. 어떤 분께서 주보를 접으세요? 주보를 접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까? 그거 작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 공작 시간에만 성실했던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1년, 5년, 10년 평생 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바 그 작은 일들을 주님 뵙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무슨 대단한 큰 회중을 섬기면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 허드슨 테일러의 말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세종 배단위 교회에서의 이 목회는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은퇴하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저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직자 여러분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시는 일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톱니바퀴처럼 그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삐끗하면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찬양팀 보세요. 절반이 안 나오니까 남보영 목사가 찬양 인도를 30년 하면서 처음으로 준비된 찬양을 안 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한 곡만 했어요. 자, 그런 일도 있어요.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충성되게 하는 것, 그것이 위대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성실한 것, 그 작은 일에 충성된 것, 그 작은 일을 평생 감당하는 것은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꾼들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자세,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강조되지 않기도 하죠. 자,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자,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종은 노예예요. 노예가 일하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고생했다, 너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밭에서 돌아온 노예에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쳐있는 종에게 야, 너 부엌에 가서 내 거 밥 좀 차려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의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칭찬을 강조하고 격려를 강조하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서로 격려하세요. 서로 칭찬하세요. 서로 세워주세요. 살리는 말씀하세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일꾼된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칭찬을 안 하셔도,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보상을 안 하셔도,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꽃피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단단하게 자리 잡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주님의 일꾼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종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일은 마땅히 내 일인 것이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딜을 한다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요구한다거나, 주님 앞에 어떤 것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한다거나, 저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한평생 주님 앞에 살아오면서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주님은 저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다 행한 후에도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이걸 잘 감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거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핵심적인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이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목회하면서 이거 했다고, 저거 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막내라 때로는 조금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자세는 저것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 세종배단교회 일꾼들께서는 저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집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목사도 일꾼이고 장로도 권사도 기타 다른 여러 모든 일꾼들도 다 일꾼일진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운영위원이든 예배위원이든 무엇이든 목장, 목자든 교육 목자든 주일학교 교사든 찬양팀이든 어떤 직분자든 가운데 그것을 잘 감당한 자들은 첫째,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은 어떤 영어 성경 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줄 믿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를 받아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죠. 그래서 각자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그것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된다. 큰 확신을 얻게 된다. 진보를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 봉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크고 작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는 성령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면 되겠어요? 봉사하세요, 섬기세요, 사역을 하세요,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현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새해가 밝았고 또 음력설도 지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저희가 지난 2년을 꼬박 주님 앞에 숨죽여서 왔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든 또는 온라인에서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되이 봉사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